자,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이 제단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삶을 바꾼 만남. 한양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인 한정민 선생이 쓴 그런 책으로서 스승 정약용과 제자 황상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있는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내일은 반납해야 되는데 아직 뒷부분을 좀 덜 읽었어요. 거기 보면은 정약용 선생,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조선시대 때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또 과학자이면서 정조 때 그 수원성을 축조할 때 그 거중기 돌을 들어 올리는 그런 거, 그리고 정조 대왕이 그 부모님 묘소 수원에 있는데 그 오기 위해서 한강 다리를 건너 갈 적에 배로다가 띠배를 만들어서 이제 건너게 한 이런 아주 굉장히 과학적인 이런 걸 갖고 있고 정조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기독교인 그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뭐 이런 것들로 연루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가문이 완전히 풍비박산나요. 그의 큰형 정약전, 그는 흑산도로 유배를 가죠. 가서 자산오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짓는데, 그 다음 형 정약종, 어거스티누스라고 하는 세례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붙잡혀서 순교당합니다. 정약용도 강진으로 유배를 가서 18년 동안이나 유배 생활을 하는데 역시 그런 거였어요. 기독교인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유배 생활하면서 많은 저서들, 유명한 책들을 많이 저술을 합니다. 그의 두 아들들이 조정에서 이렇게 신하로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감당하다가 하루아침에 귀향을 가게 되었으니 가산이 기울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두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글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어요. 시골에 살면서 원포를 가꾸지 않으면 천하에 쓸모없는 사람이다. 시골에 살면서 원포라고 하는 것은 동산원, 그리고 채마밭, 야채 키우는 채마밭 원포. 그러니까 과실나무를 키우고 야채를 키우고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은 쓸모없는 사람이다. 굉장히,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무까지도 품목까지도 지목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가꾸라 하는 그런 편지가 그 책 내용에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원포 가꾸는 거 요즘 잘 안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과실나무를 키우고 유실수를 키우고 그리고 야채를 키우고 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씨를 아니면은 묘목을 심어야 되고, 그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해충들을 막아줘야 되고 또 지주대를 세워줘야 되고. 근데 제가 해보니까 가장 힘든 것은 잡초 제거하는 겁니다. 풀 뽑는 거예요. 하룻밤만 자고 나면 또 뽀듯하게 잡초들이 올라, 누가 언제 씨를 뿌리는지 모르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풀을 뽑고 나서 뒤돌아보면 또 솟아났다고 좀 과장해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만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채마밭을 가꾼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요 봄철에 우리 그 큰 대추나무 있는 그쪽에다가 정원을 좀 가꾸어 봤어요. 그래서 그동안 틈틈이 모아놨던 정원석,
크지 않은 돌들을 이렇게 좀 이제 요소에다가 배치하고, 소나무 분재 있던 나무를 한번 옮겨 심고, 느티나무 분재를, 이렇게 심어 놓고, 그리고 조그마한 그 꽃나무들을 이렇게 심어 놓고, 내친 김에, 야간에 조명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원등, 태양광 받아서 이렇게 빛을 내는 정원등도 몇 개 이렇게 사다가 꽂아놓고, 밤에 깜깜할 때 은은하게 빛이 나면서 이렇게 정원을 보면은요, 참 아름답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가서 보시고 이런저런 그 말씀도 하시는데, 그런데 관심 없는 분들은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죠. 근데 재미있습니다. 참 재미있어요. 자, 제가 그런 채마밭을 가꾸고 정원을 만들고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내 마음의 정원은 어떠냐? 네 마음의 정원을 너는 가꾸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음의 정원. 원포를 가꾸는 것은, 유실수나 그 채마밭을 가꾸는 것은 손바닥만한 쪼가리라도 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시내 사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정원은요, 하나님께서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정원을 어떤 사람은 차분하게 잘 가꿔서 아름다운 향내가 나는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정원 가꾸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그래서 잡초가 우거지고 악취가 나고 마음의 정원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채마밭이나 집안의 정원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이 아름답게 가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서 일과에 나오는 사무엘상 15장 35절로 1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사울이 그가 처음에 왕으로 발탁될 적에 준수하고, 이스라엘에서 그만큼 준수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어깨 위로 더 올라갔다. 준수하다. 성격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언변으로나 뭐 빠질 것이 없고, 외형적인 신장이나 이런 것들로도 굉장히 좀 특출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 한 나라의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 없는 외모의 소유자. 그리고 그 배경들을 쭉 보면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 효심이 굉장히 지극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그 이후에 그의 행동을 보면은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나약하고,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변화무쌍한지요. 내 곁에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그 인격이 말할 수 없이 피폐해져 가는,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외모나 인격이 번듯한 사람도 어느 날 그렇게 바뀔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사무엘 선지자와 빈번하게 충돌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요, 그가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려고 그래요. 제사는 제사장 사무엘이 해야 되는 아주 고유한 직무인데 그것을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하러 나갈 적에, 아말렉과 전쟁할 적에 그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들을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러는데 좋은 것들, 탐나는 것들, 이런 것들 전리품으로 가지고 와. 지적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노라.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15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35절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 왕을 찾아가지 않았대요. 완전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갖다가 왕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후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후회하시게 만든 사울, 하루아침에 그의 인격이 변하면서 선지자를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후회하시게 한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때로 우리가 잘못함으로 후회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후회하시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데,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굉장한 은혜와 복을 준비하시고 이제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 내 인격이 파탄나고 내 마음의 정원이 완전히 지저분해지고 악취가 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났대요, 사울 왕에게서. 그랬더니 그가 번뇌했다 그랬습니다. 근심, 걱정, 공포, 불안, 이런 것들이 미움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살기,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포악한 사람으로 변해가게 되었다. 어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이죠. 그리고 돌아올 적에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몇이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어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소리 듣고 변해간 겁니다. 그래서 미움이 살기로 바뀐 겁니다. 그 살기가 광인으로,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요. 미치지 않고서야 어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천 명의 군사들을 이끌어 들로, 산으로, 광야로, 굴로 찾아다니면서 그 어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광인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요. 사무엘아, 기름 뿔병에다가 기름을 잔뜩 담아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세 아들들 가운데서 내가 왕이 될 자를 보았노라. 그래서 갑니다. 이세를 불러가지고 아들들 오게 하셔. 예배하는 가운데, 제사하는 가운데. 그래서 맏아들 엘리압을 그 앞에 딱 놓으니까요, 사무엘 선지자 그 마음속에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용모가 뛰어나고 준수한 엘리압, 큰아들, 아주 그 기골이 장대한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속으로, 마음속으로다가, 하나님께서 과연 다음 왕이 될 사람을 이렇게 세우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전까지 초대 왕 사울, 외모로다가 봤을 적에 왕이 될 그런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락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세의 아들들, 엘리압 큰아들을 보면서 또 그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께서는요, 즉각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십니다. 7절 말씀 보겠어요. 3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히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으시는구나, 용모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키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면서 둘째 아들 지나가요. 근데 아니야. 셋째 아들 지나가요. 이래가지고 일곱째 아들이 지나갔어요. 근데 아니에요.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다른 아들 없어? 있긴 있는데요. 걔 막내 아들 어린애는요, 들에서 지금 양들 지키고 있어요. 다 올 수가 없어서 남겨놨어요. 그래요. 그 아이를 데려오시오. 그가 이 앞에 오기 전에는 우리들이 식탁에 앉지 않겠소. 그래서 가서 들판에 있는 어린 다윗을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가 과연 왕이 될 자라. 16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신 자. 그 다음 절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12절 말씀을 띄워줘 놓고 있어요. 자, 이 12절 말씀 보면은요, 좀 의아해요. 그 전에 하나님은 뭘 보지 않으신다고?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의 외모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데려오매 두 번째 줄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붉다라고 하는 것은요, 볼이 벌거적적하다, 건강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눈이 빼어나다라고 하는 것은요, 초롱초롱하고 총명하고 지혜롭게 생기고 이것을 눈이 빼어나다 그래요. 그리고 얼굴이 아름다웠더라. 얼굴에 이목구비가 균형이 딱 잡혀서 보기에 근사한, 잘생긴, 외적인 모습을 쭉 열거해 놓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이거 보면서 우아하다. 근데요, 이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지 못생긴 자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안 했어요. 하나님은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은 외모가 못생겨야 돼 이런 말씀하지 아니었어요. 외모는 외모고 그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은 아름다워야 된다. 중심이 고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어린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얼굴빛도 불구스름하고 눈망울도 초롱초롱하고 이목구비도 또렷또렷한 그런 외적인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었다. 자, 여기까지 보면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계신데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중심,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하는 것인데 레바브, 마음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 세계, 여러분의 중심,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내면 세계, 외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면 세계. 나의 내면 세계는 어떤가? 버림받은 사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갖다가 귀하게 여기지도 아니했고, 그리고 사울의 모습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과연 너야 이렇게 택했던 다윗을 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성경 중에서 다윗이 기록했다고 얘기하는 성경책 어디입니까? 시편. 다는 아니에요. 일부는 다른 사람들이지만 거의 다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 시편 가운데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 시편 23편입니다. 23편 중에서도 첫 소절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면 다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난 다야. 더 이상 문제 없어. 나는 부족함 없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요, 이 고백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든지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려움이 없어, 걱정이 없어, 근심이 없어, 난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나갔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 내면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면의 세계, 내 마음의 정원을 잘 가꿔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밭이,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이 잘 가꿔져서 아름다운 열매로, 아름다운 향기로 풍겨나는 여러분의 심령밭이,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은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는 생명이 그 속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 에레미야 17장 9절, 에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이 난다고 그럽니다. 생명이. 그러니까 어떤 마음은 부패한 썩은 마음이 될 수 있고, 어떤 마음은 생명이 솟아난 마음이 될 수가 있고, 뭐에 따라서 그 마음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그냥 방치하면은요, 썩은 부패한 냄새나는, 그래서 파리들만 들끓는 그런 마음이 돼요. 그러나 그 마음을 잘 가꾸고 내면의 정원을 잘 관리하고 그러면 거기서 생명이 솟아나오는 아름다운 진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향기로 진동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정원을 가꿔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는요, 거기 뭔가를 심어야 되는데 뭘 심어야 되는가?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한다면은 좋은 열매 맺는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씨앗,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에 진귀한 열매 맺는 씨앗,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가장 귀한 씨앗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일단 우리 정원에다가 심는 거예요. 이것은요,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선포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의 정원에다가 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꾸어야 되는데요, 가꾸는 것 중에 하나는요,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되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이 말씀 뜻이 뭐지? 이 말씀의 의미가 뭐지? 이러면서, 그리고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요,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생겨지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 아름다운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결코 빼놓아서 안 되는 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밭에다가 심자, 말씀을 읽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내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으면 그것을 가꾸어야 되는데, 가꾸는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요, 이제 말씀 다 드렸는데, 문제는 잡초. 저도 어제도 풀을 뽑았어요. 며칠 전에 어느 장로님이 가셔서 목사님 그 풀 좀 뽑았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또 뽀듯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뿌리는 그냥 두고
위에 있는 줄기만 뜯어냈어요. 그랬더니 그 뿌리에서 다시 뽀듯하게 올라왔습니다. 호미가 왜 필요한가 보니까는 뿌리까지 긁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 뿌리를 긁어내기 위한 갈구리를 15,000원인가 주고 샀어요. 그게 발명 특허품이라고 그래가지고 파는데 참 좋아요. 뿌리째 탁탁 뽑아낼 수 있는. 잡초 제거하지 않으면요, 그 잡초는 얼마나 그 생존력이 강한지요, 쉽게 죽지 않아요. 웬만해서 죽지 않아요. 근데 내가 먹는 밭에 제초제 뿌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제초제는 안 써요. 단지 그냥 다 제거하는 그런 것인데요. 제거하지 않으면은 걔들이 그 내가 심어놓은 작물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풀밭으로 이렇게 무성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정원을 무너뜨리는, 황폐하게 하는 잡초, 이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게 잡초입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꽉 찼는데, 이거 제거해야지, 뽑아내지 아니하면은요, 우리 마음의 정원은 황폐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자,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 다음 절,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우리가 채마밭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잡초를 다 뽑아내야, 매일매일 뽑아내야 되듯이,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어지럽게 하고 곤란하게 하는 그 영적인 잡초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 잡초를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잡초와 같아가지고 자꾸 솟아나와요. 뽑아내도 자꾸 솟아나와요. 더러운 것, 깨끗한 것을, 순수한 것을, 순결한 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자꾸만 더러운 것들이 작용하려고 합니다. 호색, 성적인 것이죠. 우상숭배, 주술, 이렇게 부적 같은 거 붙여놓고 하고 이러는 것들, 점 보는 것들,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그리고 분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정원을 갖다가 황폐하게 만드는 잡초, 이거 뽑아내야 되는 거야.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육체의 소욕은요, 자꾸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어요. 썩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패한 마음, 거짓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잡초를 그냥 내버려 둬서 거짓과 부패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망을 뽑아냄으로 인해서 생명의 열매로 맺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에서 잡초를 하나하나 다 뽑아내고, 근데 안 뽑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인간의 의지로 이거 뽑아내야 되는데 안 뽑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어떤 분은 초신자인데 작정 기도를 한대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작정 기도. 여러분, 오늘 혹시 마음밭에, 여러분의 마음밭이 잡초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라면요, 내 의지로 안 되는 것 기도하십시오. 작정 기도하십시오. 굳이 금식까지 강조는 하지 않겠어요. 금식도 내 의지로 안 될 적에는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잡초가 다 제거되어지고 아름다운 열매와 향기로 가득 넘쳐나는 아름다운 영혼의 가든 정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